신앙과 일상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내용을, 설교를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일상은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아야 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일상이 같습니까?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이 모임이나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지요? 이게 정상입니다. 저에게도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사람의 마음들을 울리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혹시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보셨습니까? 이건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한번 기회가 되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 부부가 한 가정을 대하는 자세, 또 마을이 어느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하는 자세, 그리고 또 어느 한 사람이 마을을 바라보는 자세, 마을 구성원들이 어느 한 사람을 또 대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색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심히 그 드라마를 정주행을 다 하고, 부분적으로 정주행을 또 하고, 나누어서 또 쇼츠만 또 정주행을 또 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당히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면 참 좋겠지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길일까? 설교자 입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라는 것과 나의 인생이라는, 그리고 성격과 가치관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일상은 동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동떨어지는 삶을 삽니다. 인정하시면 합니다. 오늘 기분 안 좋으세요, 다들? 너무 동떨어져요. 이렇게 목에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어디서든. 여러분 막 지금 차량 다 하셔가지고 목소리 아픈 건 알겠는데, 또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으니까, 바운스는 줄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에게 당연히 타당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왕과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요? 기도할 것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당연히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오늘 제가 모 중학교에 기도회를 들어갑니다. 가서 기도를 인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책 한 권을 정리한 것, 또는 반 권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짧게 신앙 코칭을 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전혀 기도를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도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같이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 기도를 나누면서 제가 친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우리 집안의 가세가 너무 잘 살다가 갑자기 가세가 훅 꺾였을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너무 힘들었던 건 안 그래도 집안의 가세 꺾여서 힘든데 매 맞으면서 학교 다니는 게 비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배를 볼면서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더 힘든 건 너 한 사람이 전교생 중에 고3 중에 1, 2학년 때는 좀 덜 했어요. 근데 고3이 딱 되니까, 고3 되어질 때 너 한 사람 때문에 학업 분위기, 고3 전체의 분위기가 망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만 되면 야구방 먹이고 허벅지를 3대씩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건 대단한 게 큰일 날 일이잖아요. 우리 때, 그쵸?
제가 40 중반 좀 넘으니까 요때의 사람들은 강제 자율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1년에 딱 하루씩입니다. 추석날 아침 10시나 11시까지. 그리고 학교를 나왔어야 되는데 저만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장로 아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이 바르게 정상한 장로 아들이 아니라 항상 친구들을 때리고 다녀요. 때리는 대상이 항상 형들이에요. 동생도 아니야. 항상 형들만 골라서 때리고 다녀요.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거의 짱들이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패싸고 가는 친구들. 그렇다고 뭐 불의를 보면서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런 친구들이냐? 뭐 그런 친구들도 있지요. 돈을 뺏느냐? 그렇진 않아요. 의협심이 가득한 친구들, 의리파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보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좀 거친 거죠. 그 거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씀들은 선하고 선한 양심이고 아름다움이고 복된 것들이고 같은 말 한마디에 사랑의 바구니에 담겨져서 전해야 될 수많은 표현들인데 내가 나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모습들은 모든 것들이 다 거칠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마음에 항상 쌓였던 것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표현이었어요. 여튼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차가 크다라는 건 실력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진짜 성령을 받고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저를 살렸고 살린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수능 당일날 말씀을 새벽에 부여잡았던 것, 마음에 선명하게 빛같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알 길이 뭐 있습니까? 그 좋은 말이면 좋은 말이고 싫은 말이면 싫은 말이고 무서운 말이면 무서운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내게 새벽에 내가 스스로 찾아간 그 새벽 기도에 들렸던 말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근데 선명하게 들려오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보여잡고 시험을 봤으면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내내 내려가고 잠깐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수능을 보고 나서도 그 말씀을 여전히 주시는데 붙들고 열심히 시험을 보고 시험 발표가 딱 나고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담임 선생님을 불렀던 우리들의 배우는 담탱이 선생님을 불렀던 그 선생님이 나를 괴롭게 했던 선생님이 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승태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것도 인서울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됐다는 거예요. 400점 만점. 인서울 가려면 몇 점 돼야 돼요? 300은 넘어야 돼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150, 160, 170이 있던 나의 평균이 뛰어넘었잖아요. 3년 내내 내려가고 있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흥태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한가 봅니다. 놀리는 걸까요? 인정하는 걸까요? 저는 조롱으로 들었습니다. 마치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얘 한 사람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센통이다. 여러분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는 저주의 시편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상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토해내는 겁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신앙과 일상이 같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일상은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나의 표현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 기도는 되게 거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목사인의 이렇게 양복 입고 머리 파마하고 잘 꽃단장하고 와 서 있지만 제 속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들 같은 마음의 소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거칩니다. 거칠게 사람 앞에 말하면 가십거리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드려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은 응답을 주겠다라는 것에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 내 마음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응답까지는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야. No, yes, wait 다 응답이니까 거기까지 내가 못 가겠어. 예스가 안 들리면 실망하니까 거기까지 내가 생각 안 하겠어. 근데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에 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를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도 웬만하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하고 등을 돌리는 시간에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100만 마디를 쏟아냈습니다. 똑같은 말을 100만 번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이게 뒤에 따르는 이 말들은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부시키는 내용들인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구절이에요. 기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데 여러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같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정리해 왔는데 한번 귀담아 한번 들어보세요.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의 단체나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 같은 거예요. 애간장에 놓는 마음들이 간구예요. 여러분 간구할 상황이 놓이면 애간종이 놓는 마음으로 애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단어이긴 한데 도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돕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중보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중보.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으니까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저는 돕는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기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기를 위하여 난 여기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그게 도고예요. 마지막 감사는 이 역시도 기도의 일종인데 여러분 무슨 오늘 좋은 일이 있으셨으면 감사합니다. 말하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의 일상의 모든 감사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일상의 감사로 표출되어지면 그 자체가 참으로 기도가 되는 거죠.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교회가 지위 고하, 출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까? 저희 청소년부 올 한 해 표류가 있습니다. 아이언드 처치.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아까 처음 인사했지.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기도는 눈 감는 게 기도입니까? 눈 뜨는 거, 눈 떠서 화장실에 앉아서 나 혼자 조용하고 있는 곳에 다 기도.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지. 오늘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3주 전에 함께 나눴던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이걸 처음 들었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에, 강렬한 악기 사운드에, 감정을 오르내리는 만한 조명에, 분위기, 연출에.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가지고 가는 것들이 뭔 줄 압니까? 대번 거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는 절반도 안 되고 대부분 나오는 말들은 우리 교회도 저거
하죠. 이거 하죠, 저거 하죠.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도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강렬하게 인상 남기고 싶은 영역들이 있어요. 말씀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당연한 것을, 마땅한 것을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들을 과감없이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예배가 심플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한 4월달에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외국에 거주하셔서 선생님들이 몇 분이 외국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반주자가 없습니다. 악기도 없고 드러머라고 나하고 둘이 해요. 저는 없어도 예배합니다. 순서를 보면 뭐 예배 이제 사도신경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저희는 예배 가운데 찬송가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교회인데 서로 다른 교회야. 담임 목사가 뭐 예배, 우리 같이 한번 연합 예배합시다.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각 부서가. 더럽게도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교회인데. 젊어질수록 더 싫어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당연히 그들은 다르게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 아예 분류를 해놓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다른 모습으로 다른 다리를 붙잡고 한 마리의 코끼리인데 누구는 코를 만졌고 누구는 다리를 만졌고 누구는 앞다리 뒷다리를 서로 느낌이 다르다고 다른 예술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청소년들이 입장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해답을 제시할 수 없기에 답답한 심정으로 한번 토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와 같은 그런 물음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졌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나에게 부어주신 신앙, 그래서 내가 붙든 신앙이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지금 목사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다시 부목사로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저 혼자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신앙생활에 열정을 잃을 것이고 당연한 것을 소홀히 할 것이고 타당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어느 때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새벽 예배 자체가 당연하고 기도 수요 예배 그런 게 당연한 게 자체한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수요일 금요일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근데 우리 돈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간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 모여서 특별한 날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특별하게 아무도 특별하지 않아. 그걸 기획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해. 숫자 카운트 세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해.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해. 대다수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아. 신앙이 도태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집회, 모임, 예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훗날 지금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이 전수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 특별하게 뭔가를 준비했는데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울시하면서 머리를 쥐어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설교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도려냅니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도려냅니다. 썩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으시고 우리는 마땅히 행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신앙의 일상을 갖게 하심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한 보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럼 앞서 한번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이 디모데와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은 지금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폭로, 네로나 헤롯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바울과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있고 권고를 듣고 있고 부탁을 받고 있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시대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누구까지 포함한다고요? 폭도에 가까운 네로나 헤롯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합당치 못한 통치를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위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위하여? 내 눈에 폭도와 같이 보이고 네로처럼 보이고 헤롯같이 보이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됩니까? 보시 우리나라 돌아가는 곳에 교회 안에서는 네 편, 내 편이 있고요. 위쪽, 아래쪽이 있고 좌우가 있고 물론 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애쓴 수고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유를 누립니다.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은 있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또 다른 뭔가 이익이 그들에게 발동되어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너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일단 정직하지 못합니다. 내 편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남의 편이 정직하지 못하면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이 눈만 좀만 더 크게 뜨면 심심치 않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내 눈에 보여지는 네론에 보여지는 헤롯과 같은 사람, 그런 시대의 나라들, 그런 정치가들, 그런 어떤 공동체 일원들,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 내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지역과 과정과 가문을 위해 그런 경건한 단정한 삶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유지되어지고 되물림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뜻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그 외 공동체는 평안합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그 반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쉬게 하거나 기도 드림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신앙과 생활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주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냥 막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기도드림은 마땅한 것이고 타당한 것이고 성도라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몸에 장착되어져야 할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사역의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열고 기도로 닫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토록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 모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목인데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진짜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 됩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여잡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도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코딱지만큼 한 번 있습니다. 어느 한 안산 지역에서 성시와 기도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하는 거예요. 365일.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담당자들이 제일 안 나오는 시간 언제인지 아세요?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안 나와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땜빵은 내가 사역자라는 이유. 나는 뭐 앉아요? 안 나와? 뭐 주인은 알아서 하겠지. 나와서 새벽 기도. 새벽 1시 반, 2시부터. 피곤하잖아요. 새벽 기도하잖아요. 하루 종일 전국 가요. 맨날 시키는 게 맨날 나보고 전국 가는 거야. 전기 기사도 아닌데. 전국 다 가면 뭐 하는 줄 압니까? 현수막 달래. 현수막 달래. 맨날 그게 내 사역이야. 그 큰 교회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수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멈췄어. 전국 안 먹고 현수막. 현수막도 옛날에 엄청 많이 달았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멈췄어.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네. 바쁘다는 핑계를 안 나오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안 나오고 기도라는 게 막 샤라샤라 꼭꼭거라 해서 계속 막 2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 책자가 있어요.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만 간다 하면 돼. 1시간씩만. 근데 그 1시간 안 나와. 그래서 저하고 아내가 5시간을 내리 땜빵을 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며칠을. 근데 며칠을 땜빵하다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더라고. 내 평생에 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시간이 그 시간. 저희 축도에는 반드시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을 위해 많은 축도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게 하신 게 있어요. 예전에 제 기준으로 주관적인 기준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녘 등을 위한 축도의 말의 구호들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 그냥 말씀에 관련된 것만 끝나는 걸로 끝납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목사님들, 못 배운 목사님들의 표현 속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거 해서 한 것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녘 등과 세계까지 품으면서 성교사 한 명도 파송하지 않는 게 마치 자기가 막 수백 명, 자기 위해서 수백 명을 파송한 것처럼 수많은 성교사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축도합니다. 저는 그게 옛날에 못된 마음으로 진짜 놀고 있네 라고 비웃은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비웃었지만 그들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깨달음이고 나에게 주신 큰 조명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산 지기는 제 아닙니다. 5시간 내리 울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꼭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언젠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동의하시면 안 합니다. 그날에서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듣고 싶은 말은 야, 박 목사야, 내 일을 해줘서 고맙다. 라는 그 한마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멋들어진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아닌데 내 신앙과 일상이 주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고 야, 몸부림치는 네 모습이 참 괜찮구나.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 보여줬고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렇게 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요즘 제 자녀들이 고등학생인 제 자녀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맺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 폭삭 수고서를 보라니까요. 이거 뭐 공감이 돼야 뭔 설교를 하지.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고 뉴스 보고 날씨 보고 다 하지 않아요? 꼭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를 이해하고도 남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공감받지 못한 시대에 자녀들이 여전히 지금 보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난 결혼 안 했는데요. 그래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모한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어떤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죠. 왜 싸우는데 제가 나한테 까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너 한 학년이 너 4학년 때 저런 마음 저런 마음이 느꼈어 했더니 몰랐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을 느껴서 너무 짜증난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애들도 서로 세대 차이가 느끼는 거 아세요? 어린 친구들이 뭘 안다고 그런 표현을 쓰면서 말이 안 통해요 쟤하고. 야 너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쟤네들이 쓰는 말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달라요. 막 이러면서 고작 한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친구들끼리 서로 그런 말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하고 우리하고 말이 통하는 세대입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말이 통하는 세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여러분하고 통할 것 같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 보면 알겠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신앙의 기쁨의 중심으로 자라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될까요? 자라는 걸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거지. 거듭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장로면, 권사면, 목사면 자라남이 끝났습니까? 거듭남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인정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잘 믿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리조리 잘 피합니다. 그래서 선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심판이 더 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 정확한 말인 것 같은데 강력한 후보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많이 섬기려고 노력하고 많이 앞에 쓰려고 인도자 쓰려고 노력하고 엄청 노력합니다. 내가 여기 인도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안 오면 실패가 없고 많이 오면 성공한 거 같고.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마치 하나님도 나에게 박수를 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 같고.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는데 왜 그런 기준이 나에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으로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신앙의 기쁨이 되는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게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이 그가 말해주는 간증이 나에게 조금 감동이 되어져서 교훈으로만 자리 잡고 그냥 동기부여만 될 일이면 될 텐데 나도 그 자리에 그냥 막 훅 앉아버리게 되어져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이 목사도 그렇게 자리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진짜 몸부림을 칩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구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절반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를 따르는 성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사랑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지요? 불신자들의 구원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단정하라 고요하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성도는 도도성을 높일지언정 무시하고
까닭없이 항의하고 이권을 얻기 위해서 교무의 핀잔을 주고 판단하고 내려 깔고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저희 서북교회 오실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건물의 모양, 색깔. 교회에 제일 많이 드러나야 될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들이 아니고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곳곳에서 방황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기둥이 눈에 보이면 돼야 안 돼요. 뼈대가 눈에 보이면 돼야 안 돼요. 나서면 돼야 안 돼요. 아 이겁니다 하고 내가 뼈대가 딱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뼈대가 지가 나와가지고 막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쥐었다라는 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건, 믿었다라는 건 기도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신 주님, 그 주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주시는데, 나에게 힘을 주고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를 보시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짐을 집니다. 그 자녀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 다쳐온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데 한 가지만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못하는데 그게 곧 음식입니다. 그런 표현의 대사가 나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뭘 지금 요구하실까, 이걸 보면서. 왜? 나는 설교자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의 작가들을 보십시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울릴 만큼 스토리를 써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목사가 맨날 교리 같은 딱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수요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신부, 그 다음에 스님, 이 세 분이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 1위는 누군지 아세요? 스님이에요. 2위는 신부, 3위 꼴등이 목사예요. 1위 왜 신부가 1등이냐? 아니, 스님이 왜 1등이냐? 인생을 말해요. 인생의 깨달음을 말해요. 가치를 말해요. 신부도 비슷하게. 근데 유독 목사만 교리만 말해.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다는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목사를 향하여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인 거예요. 지네들끼리 아는 말만 해. 안 믿는 자들이 뭔 소리야 도대체? 몰라. 복음은 누구나가 들을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글도 모르는 사람도 듣고 구원받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만 들을 줄 알아. 우리만 이해하는 말이야. 오늘 교회 처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몰라. 찬양도 모르고 말씀 뭔지 몰라. 이 분위기가 왜 그러는 거야? 왜 깜깜한 거야? 아무도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비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빗대어서 말하는 거니까 기분 나빠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시겁한 거예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이 막 방황을 하다면서 샬라샬라 코카콜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주께로 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철들었나 봅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설교의 내용들은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보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을 찍어 누르고 표적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버리기까지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나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영역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단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두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한 우리들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영어로 하니까 좀 놀라셨나요? 어려운 영어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 참고로 진리를 아는데 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뜻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고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지성으로 달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진리를 설명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이고 체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진리는 말로 전달해서 이해되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10년을 염려하며 살 바에 10분을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예수가 없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스님이 계시잖아요. 인스타 릴스에 돌아다니더만요. 수십 년 스님으로 살았는데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성경이 있다고 예수를 믿어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과 연결시키고 내가 행함으로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힘쓰고 살아가는 내 일상의 모습이 뭔가 좀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하고 일반적이라는 모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한 모습, 특출나게 뭔가를 내가 결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나중에 권사 돼서 장로 되게 살아야지. 절대 못 삽니다. 마지막 5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된다라고 합니다. 좋은 스승.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바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나는 이것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전파자로 바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너도 불렀어. 너도 이 일을 위해 세움 받았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누가 이 일에 누가 하나님 너를 불렀어 라고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사명을 승리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와 감동하고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요즘에? 이슬람. 이슬람 따라가려고 몸부림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 모두를 비싸자와 일반적으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참 좋은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더 만연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리 말하고 있는 목사나
이 자리에 앉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따라가는 은혜와 중심이 일상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모두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처럼. 기도의 삶 가운데 이웃을 위하여 좋은 스승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오로지 복음이 나로 변질되고 왜곡되어져서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표현으로 나의 일상이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드는, 내가 이 시대의 바울이고 디모데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른 바울, 다른 디모데처럼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현장에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 모두의 신앙이 우리 그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로 열고 그 아래 속에서 기도로 닫게 되어지는 거룩한 일상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찬양을 한 곡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천천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는